1번 20장 저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단어 브롤과 브롤러가 나오는데요. 자, 그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앞장에서도 나왔던 단어니까 첫 번째 브롤은 동사로 쓰여서요. 싸움을 벌이다. 거기서 나온 이하를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lead에 과거 분사형이 led가 들어가서 수동형 형태로 자, be led astray by 뭐뭐에 의해 빗나가게 되다 이 구를 잘 기억하시면서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Y는 is a mocker 조롱하는 사람이다. 즉 와인을 먹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만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 strong drink 다음에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is a brawler 즉 강한 술, 즉 독주는 사람을 떠들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whoever is led astray by it is not wise. 자, by it에서 it은 앞에 있는 자, 그 와인과 strong drink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빗나가게 되는 자는 누구나, 즉 미혹되는 자는 누구나 현명하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테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이나 공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grow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growl에서 거기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형태로 쓰인 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provoke는 두 번째 화나게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provoke A to anger 하면 A라는 사람을 약올리다, 격발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forfeit이라는 단어는요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 본문 중에서는 몰수당하다, 상실하다 이런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The terror of a king is like the growling of a lion. 자, 왕의 진노로 인한 그 공포의 상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 즉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얼마나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지 생각하시면 이 절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절에서 즉 힘은 앞에 왕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자,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forfeit his life 그의 생명을 상실하게 한다. 즉 죽지 못하는 그런 운이 좋은 상태가 되더라도 그의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aloof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냉담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keep aloof, keep이 이형식 동사라서 뭐뭐한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니까 keep aloof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 거리를 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게 되면 자,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to keep aloof from strife를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a ma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의 for를 써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어부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a man이라는 의미상의 주어 앞에 전치사 for가 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영광이다. 그래서 가주어 it과 for a man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가 진주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every fool will be quarreling. 자, 보시면 그 다툼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이 영광이라 그랬는데 every fool,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다투고 있을 것이다. 즉 다툼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plow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사로서 밭을 갈다, 쟁기로 일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harvest라는 단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확기, 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The sluggard does not plow in the autumn.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농사에서 가을에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절에서 보면은 가을에서는 밭을 쟁기로 일궈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즉 그 시기에 알맞는 시기에 밭을 갈지 않으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He will seek at harvest. he는 앞에 말하는 더 sluggard가 되겠죠. 추수기에 He will seek 구할 것이다. 그리고 have nothing 구하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게 되면 draw out이라는 동사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1, 2, 3, 4번 모든 이제 지문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1, 2, 3, 4번이 다 쓰이기 때문에 유의해 두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자, 5절을 보시게 되면 draw out이 뭔가를 꺼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깊은 물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길어낸다라고 했는데요. 자, 깊은 곳에서 끄집어낸다, 꺼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주어 The purpose in a man's heart is like deep water.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나 목적은 깊은 물과 같다. 즉,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같은 거, 의도 같은 경우는 깊은 물과 같다라는 말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a man of understanding will draw it out. 즉 명철의 사람은 즉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깊은 곳에 있지만 그것을 끄집어낼 것이다. 즉 길어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현명한 사람은 그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그런 진심 어린 충고 같은 걸 해줬을 때 가까이 있지 않지만 빨리 와닿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기 거로 만든다 라고 저는 5절을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6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proclaim 이라는 동사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1번에 선언하다, 선포하다 라는 의미. 자,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자기의 자랑 같은, 자기의 장점 같은 거, 자기의 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경우는 결국 자랑하는 거니까 본문 중에서 proclaim이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faithful이라는 형용사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충실한, 신이 있는, 신실한 이런 형용사로 1번을 faithful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게 되면 Many a man proclaims his own steadfast love. Many a man. 자, 이렇게 many와 ha고 단수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요. 자, 많은 뭐뭐 사람들 이렇게 복수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a man이 나왔기 때문에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물론 뜻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원한 사랑, 즉 인자함을 자랑한다. 하지만 faithful man이 find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줘서 그 충성된 자를 who can find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즉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즉 강조를 해주고 반문을 해주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즉 모든 이가 자기가 많은 사랑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7절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his나 him이 the righteous who walks in his integrity 그 사람을 받는 대명사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서요. 7절을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직격 관계대명사가 who가 끌고 나오는 integrity가 앞에 있는 the righteous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그의 정직함 속에 걷는 자, 즉 여기서는 온전하게 걷는 자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런 사람은 뒤에 부분에 보시면 blessed are his children after him. his도 그렇고 him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the righteous를 받는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스는 his children after him. 그 뒤에 자손들, 즉 그의 후손들이 are blessed.
복을 받는다 이런 문장인데요. 이런 사람들, 이 의로운 사람들의 자손은 당연히 꼭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blessed라는 이 보호 부분은 문장의 맨 앞으로 강조를 해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많이 제 마음속에 와닿고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많은 그 설교 말씀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당장 자기 때에는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손이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딱 선언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 그런 설교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 자, we know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는데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이렇게 그 곡식 같은 거에서 곡식과 그 껍질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키질하는 거 이렇게 어떤 이제 농사 기구에다가 올려놓고 툴툴툴 털면 이제 껍질 같은 거 필요 없는 부분은 날아가고 곡식만 그 키 위에 남는 경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we know라는 이 단어가 그 키질하다, 까부르다, 그 키질하는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날려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를 까부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we kno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a king, 자, 왕은 어떤 왕이냐? Who sits on the throne of judgment. 심판의 왕자, 또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은, 즉 심판을 하는 거는 즉 판가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 8절을 제가 오른쪽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지금 풀어놓은 설명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8절을 살펴보시고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심판의 자리에 앉는 왕이 we know, 자, 흩어지게 합니다.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것들은 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만 자 갖게 되는 키질을 하는데 all evil, 모든 악을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멀리 보내버리는데 with his eyes, 그의 눈으로 그 악들을 흩어지게 한다. 자, 그럼 그의 눈으로 we know all evil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화면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When a king sits in judgment, sit in judgment는요, 그냥 판가름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판가름을 할 때 he weighs, weigh라는 게 그 weight의 동사형이잖아요. 자, 저울질을 한다, 아니면 가늠을 한다. 자, all the evidence, 모든 증거들을 자, 잘 살펴보고 가늠질을 하는데요. 뭐를 하면서 distinguish라는 게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the bad, the good. 저번에 저희 더와 형용사가 만나게 되면은 복수 보통 명사도 되지만 이렇게 추상 명사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the bad, 나쁜 것과 the good, 선한 것을 distinguish, 구별을 하면서 모든 증거들을 자, 가늠해서 잘 살펴본다. 그러니까 자, 8절에서 보시면 그의 눈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키질을 해서 흩어지게 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8절에서 이해를 하시기에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0장 첫 번째 시간 마쳤고요. 두 번째 시간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9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보시면 pur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이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에서 make라는 사역동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who can say,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I have made, 나는 몸하게 만들었다. 내 my heart가 pure, 내 마음이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I am clean from my sin, 나는 죄로부터 죄가 없어져서 아주 정결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who can say, 누가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반문.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 라고 이제 반문을 할 때 이런 who can say라는 이런 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equa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 수량, 가치 등이 동일한, 같은 이런 뜻으로 equal을 이해를 하시면 unequal을 이해를 하실 때, 자, 앞에 어느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죠. 자, 뭐뭐가 가치 같은 것이 동일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을 unequal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measur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 옛날에 그 곡식을 쓸 때 그 정사각형 모양의 그 측정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를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여러분은 되를 보지 않았으리라고 제가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릇 같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나무로 돼 있었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 그것을 곡식을 퍼서 이게 얼만큼 되는지, 그게 세는 측정 단위를 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easure를 측정 단위, 명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unequal weight and unequal measures are both like an abomination to the Lord. 자, 주어가 두 개죠. 즉 한결같지 않은,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절추와, 자, 저울을 할 때 그 다는 추 있잖아. 절추와 자, 한결같지 않은 대, 즉 측정 단위는 둘 다 여호와께는 미워함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 절추도 그렇고요, 대도 그렇고요.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쌀집 같은 데서 그 대를 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크기인데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조금 키를 높게 하게 되면 그 곡식 같은 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나 뭐 사람의 눈을 속여서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대를 쓰고 저 사람한테는 다른 대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이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지는 그런 나쁜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10절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이 9절이 뒤에 비슷한 경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1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make라는 사역동사가 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지금 9절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랑 목적 보호 관계가 능동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11절 같은 경우에는 자, himself가 목적어가 되고 known이 목적 보호가 되는데 그 자신이 알게 만든 게 아니라 알려지게 되는 것, 즉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 known이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conduct라는 단위가 명사로 행동, 행위, 여기서는 품행이라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자, 심지어 아이들이라도 even a child makes himself known, 그 자신이 알려지게 한다. by, 뭐뭐로, 그의 act, 행동으로. 또 하나, by whether his conduct is pure and upright. 자, pure는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품행이 깨끗한 것, 즉 정결한 것, 다음에 upright는 똑바로 선 것이니까 정직한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해석을 했는데요. 즉 아이들조차도 그의 행위로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by에서는
자, whether라는 게, 자, 우리 의문문은요, 직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 주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 있는 간접 의문문 어순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 그래서 whether 의문사, his conduct 주어, 동사 is 이렇게 간접 의문문 어순이 전치사 by 다음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의 conduct, 행위가 정결한지 그리고 upright, 정직한지에 의해서 그 아이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아이들조차도 그런데 어른은 뭐 말할 것도 없다. 행위가 그 사람의 행동, 품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는 문장입니다. 자, 12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hearing과 see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설명을 할 때요. 자, 수식어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끌고 나오는 게 많아서 길어질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식어 역할을 할 때, 자, 꾸밈을 받는 단어 이어나 아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어는 듣게 되는 주체이잖아요. 주체일 때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근데 어떤 동작을 하는 객체, 그 대상이 될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유의를 하면서 12절을 이해를 하시고 이따 다음 절에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요. 자, 그게 주체가 되느냐, 객체가 되느냐를 생각을 하시면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귀가 있는데 어떤 귀? The hearing 귀. 즉, 듣는 귀. 자, 귀는 듣는 주체니까 현재 분사 hearing을 썼습니다. And the seeing eye. eye는 보는 주체지 보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see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the road has made them both. them은 앞에 말하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지으신 것이니라. 즉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그 귀와 눈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last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1번, 2번 뜻이 딱히 다르지는 않지만 2번에 뭐뭐 할까봐 어떤 감정이 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는 접속사 2번 뭐뭐 할까봐 두려우니라 그랬으니까 할까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ome to라는 이 동사구가 나오게 되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쓰이는데 두 번째 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다 이렇게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love not sleep 잠자는 거를 좋아하지 마라. last라는 접속사가 끌고 나왔습니다. You come to poverty 네가 공경에 처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잠자는 거 좋아하지 마라 이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문장을 다시 open your eyes 눈을 뜨고 살아라. 그러면은 너는 양식, 여기서는 그 음식, 양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bread가 되니까 너는 풍부한, plenty of가 풍부한이잖아요. 뒤에 자 abundance of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풍부한 양식을 갖게 될 것이니까 너는 크게 떠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일해라 라고 이 13절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boast라는 동사가 또 명사로도 쓰인다는 걸 유의를 하시면서요, 첫 번째,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자, 14절, bad, says the buyer.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when he goes away, 그가 멀리 갔을 때, 그 물건을 샀던 그 현장, 자리에서 떠나서 멀리 갈 때, 그 다음에 그는 자랑을 한다. 예, 약삭 빠르고 교활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저는 이 문장을 상상하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15절 가보겠습니다. 자,
자, abundance가 풍부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거의 형용사형이 abundant입니다. 아까 그래서 abundance of 하면 풍부한 명사 이런 뜻이 되겠고요. abundant나 plentiful이라는 형용사가 같은 수로서 자주 쓰이게 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costly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자, cost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동사일 때는 비용이 얼마가 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명사 비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cost가 명사로 쓰였을 때 거기에다 li를 붙이게 되면, 즉 하면 그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명사에다가 li를 붙이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형용사가 됩니다. 물론 형용사에다가 li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appy가 happily, 자, quick이 quickly 이런 식으로 형용사에다 li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데요. 명사에다가 li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단어 여러분들 되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ostly라는 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1번에 값비싼, 사치스러운 이런 뜻으로 본문에서는 쓰였습니다. 그럼 명사에다가 li를 붙여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형용사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자, 1번 timely 같은 경우에는요, time이란 명사에다가 li를 붙이면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출발, 시기적절한 충곡 뭐 이런 경우 예문을 들 수 있겠고요. man이라는 게 남자, 남성이잖아요. 그럼 manly는 남성스러운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 friend가 친구니까 friendly는 다정한, 친근한, 우호적인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love가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랑이잖아요. lovely, 사랑스러운, costly, 방금 했던 것처럼 값비싼, 사치스러운, 비용이 든, 즉 expensiv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there is gold, 금이 있고, 그리고 abundance of costly stones, 비싼 돌들이 많이 있다. 그 비싼 돌 중에서 그 시대에는 대표적인 것들이 진주였겠구나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 금도 있고 그 많은 비싼 진주들도 있다. 하지만 the lips of knowledge,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지금 의역을 했는데, 지혜의 입술, 즉 지혜로운 말들을 뱉어내는 입들이 precious jewel, 귀중한 보석이다. 즉 금이나 진주보다도 더 귀중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해주는 문장이라고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서 나오는 단어 garment라는 단어는요,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 이 본문에서는 첫 번째 명사, 의복이나 옷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ut up security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security는 담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담보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렸을 때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 그것을 대신해서 그 자기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거를 담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다 put up security에서 security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자 hold it in pledge에서요. 이시 어떤 거를 말하는지는 자,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것을 담보로 잡는다 이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old가 뭔가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목적어를 잡아놓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보시게 되면 자, 명령을 합니다. Take a man's garment. 사람의 옷을 취해라. 그 사람이 자, time은요. 이 시대 문화에서 자, neighbor,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담보를 제공할 때 그 사람의 옷을 취해라. 옷이 그 시대에서는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만큼 더울 때, 낮에 더울 때, 밤에 추울 때
그 사람에게 굉장한 그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옷을 담보로 취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 hold it in pledge when he puts up security for foreigners. 자, foreigner가 여기서는 외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외인이라는 말은 그 같은 동네, 공동체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사람이 자, 그 타인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할 때는 즉 타인을 위한 담보를 제공할 때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참 그 손해를 받고 또 그것을 보상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타인을 위할 때랑 외인을 위할 때를 구별을 해서 타인을 위할 때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설 때는 옷을 취하지만 자, 포리너를 위해서 보증을 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몸, 즉 그의 몸을 볼모로 잡아라, 즉 담보로 잡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에서도 풀업 시큐리티 이 담보 얘기가 나오면은 참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게 그 시대에 이 담보를 제공하고 그런 문화가 저희와 익숙하지 않고 저도 그런 거에 많이 해보거나 많이 들어본 경우가 아니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16절에서는 자, 스트레인저와 포리너를 위해서 보증을 설 때, 자, 스트레인저일 때는 의복을 담보로 가져가지만 자, 외인의 경우에는 도망갔을 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마쳐보고요. 세 번째 시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